2025년 6월 4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둠의 영들, 또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서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리포트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1611년 버전에 수만 군데 그 오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섹션을 준비했는 거는 유튜브 영상에 지금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LA 자칭 인터넷 필그림 교회 그 김홍기 목사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오류가 있는 걸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사랑침례교회 우리말 흥정역 성경 번역자 정동수 목사님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기꾼이니 LA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이 목사가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와서 오류가 있다든지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우리말 흥정역 성경 번역자 이면서 인천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사기꾼으로 이렇게 또 몰아붙이면서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제 보면서 이 김홍기 목사가 민수기 6장 14절, 에스겔서 24장 7절,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을 가지고 자 봐라, 1611년 그 판에서는 이렇게 1769년 판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오류여서 오류인지, 이 원어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될 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실수가 정말로 고의로 실수를 저지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통해서 캠브리지 킹제임스 성경 텍스트 그대로 올려져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공격하는 그 교회가 있죠. 대전 반석 침례교회 박천호 전도사던데, 그 침례교 이렇게 신학을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박천호 전도사도 7만 5천 군데나 1611년 성경의 그 버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흥정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의 토대로 삼는 많은 성경 신자들에게까지 이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과연 그런지 제가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싫어하고 폄하하고 1611년 이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무호성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 교정이죠. 교정인데 개정한 그런 근거로 가지고 옵니다. 교정과 개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1611년 초기에 번역자들이 여러 가지 오판 또는 실수를 한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게 실수가 개정을 해야 될 그런 게 된 부분이 아니고 실수기 때문에 교정이죠, 당연히. 자, 개정은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문서의 내용을 고쳐서 바르게 한다. 그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럼 교정은 이렇게 교정세와 원고를 대조하여 오자 또는 오식, 배열, 또 이렇게 철자들,
이런 부분들을 예,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게 이제 교정입니다. 근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초기 교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처음부터 이제 글자를 쓴과 동시에 이거는 딱 거기서 묶여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따른 많은 부분들의 기술적인 부분들 번역하기 위한 물리적이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활자판을 일일이 맞춰 넣기 때문에 초기 인쇄공의 실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철자가 틀린 것들, 또 인쇄공들이 실수로 빠뜨린 단어나 절들을 원래대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교정입니다. 교정. 1611년 당시 인쇄공들은 참조할 수 있는 이전판이 없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정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된 이후 인쇄된 지 27년 만인 1638년 캠브리지판에서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들어서기 전에 17세기에서 최종 번역된 지 27년 만인 1638년 캠브리지판에서 이제 완료가 된다는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교정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것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인쇄상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초기 번역자들이 사용했던 활자체는 이제 고딕체죠. 그래서 그 원판 인쇄공들은 고딕체가 로마체보다 더 아름답고 표현 능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딕체를 선택했다. 초판에는 이제 고딕체를 선택했죠. 그 이후에 1612년에는 로마체를 사용한 첫 킹제임스 성경이 인쇄되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인쇄상의 이제 변화들이 되는 거죠. 자, 철자상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스펠링 체인지. 이거는 1611년 당시 현대 영어의 기본 단어들과 또 문법적 구조가 이미 확립이 되었습니다. 1611년 당시에는 기본 단어들 문법적 구조는 확립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철자는 매우 변덕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철자 같은 게 없었고 잘 확립된 어떤 철자 규정 같은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없었다는 거지, 기준이. 그래서 이 철자상에 변화되어야 될 그 철자법들이 18세기 되어서야 비로소 단어들의 철자가 정해진 형태로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1611년 흠정역 성경의 철자도 그때에서 표준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철자상의 변화가 킹제임스 성경 안에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철자상의 그 변화들 때문에 수천 개의 이 변화들이 뭔가 오류가 있어서 개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철자가 그때 당시에 그 오늘날 현대 영어 철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1800 그 연도에, 그러니까 18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철자가 어느 정도의 이 정해진 형태를 갖췄으니까 17세기 1600년 당시에는 이런 철자가 변덕스러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V가 뭐 U로 이렇게 쓰여졌다든지 이런 경우의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정 사례를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사례. 이 교정 사례 이제 몇 가지 들어보는데 제가 초반에 언급했다시피 요즘 유튜브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오류를 공격하고 또 심지어는 또 우리말 흠정역 성경 번역자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를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자칭 인터넷 필그림 교회를 한다는 미국 서부 김홍기 목사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영상을 하나 보다가
이제 이 김홍기 이제 목사가 민수기 6장 14절, 에스겔서 24장 7절,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을 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많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고 400년 동안 초판 그대로 전달되어 왔다는 것은 거짓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 어떤 철자상의 변화가 아니라 개정을 해야 될 만큼 그 단어들을 되어야 됐었는지, 바꾸어야만 되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홍기 목사 유튜브 자료를 한번 요 그림에 나오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철자만 바뀐 거냐, 모든 것이 이제 바뀌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반박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사진에는 여기 아주 영감받고 무호하고 바뀌었는데 뭐가 영감을 받고 무호해, 이렇게 이제 오류가 많은 성경으로 지금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데이비드 노튼 텍스트럴 히스토리 오브 킹 제임스 바이블, 그 킹 제임스 바이블 텍스트의 그 역사적인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자료로 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노튼이 쓴 이 텍스트, 킹 제임스 바이블 텍스트 자료에는 번역엔 두 가지의 기본적인 그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기본적인 오류.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기계적인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기계적인 오류. 그리고 또 지적인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적인 오류는 필사나 인쇄상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인쇄상의 오류. 그러니까 기계를 가지고 이제 인쇄를 할 때, 인쇄기를 가지고 인쇄를 할 때, 그 어떤 기계적인 오류, 또 실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후자는 이제 번역상의 이제 오류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과연 이 번역상의 오류와 기계적인 오류. 그래서 이 KJV 본문이 번역자가 원문을 의도한 대로 또 이해한 내용을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기계적 오류만 수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기계적 오류, 기계적인 오류나 실수, 여러 가지 철자의 문제들, 또 기계적인 오류, 단어 하나가 빠졌다 하더라도 이게 당연히 빠지면 안 될 것이 빠졌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실수로 빠뜨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수정될 수 있는데 이제 번역자의 이해나 표현이 잘못 표현된 경우, 그러니까 지적 오류는 이제 이런 것들은 수정될 수가 없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수정되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떤 사고로 인해 번역자의 이해나 표현이 잘못 표현된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가 나서 완전히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물리적, 정신적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해나 표현이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물리적 오류, 뭐 여러 가지 인쇄상의 오류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뭐 수정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지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 지적 오류는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경우가 아니면 인정돼야 된다.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경우가 이게 뭘까요? 뭔가 지금까지 있던 단어나 여러 가지 문장에 완전히 새로운 문장으로 개정이 되는 경우, 그거는 당연히 인정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지적 오류가 수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어떤 번역상의 어떤 그런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에서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출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
본문 편집 과정에서 우발적인 오류와 번역의 오류, 즉 오류로 판단되었지만 번역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부분을 구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편집자들은 지적 출처나 즉 원문에 기반하여 두 가지 오류를 모두 수정했다. 그렇게 편집자들이라고 하면은 후대에 와서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문제 이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판에서 번역을 한 거지 그 원판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번역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연한 실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연한 실수, 뭐 오타나 문장 잘못 옮기는 거, 그죠? 예, 그런 거. 이거는 뭐 1611년 당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이제 인쇄공들의 실수가 된 거죠. 예, 이 식자나 철자를 잘못 넣어서 인쇄를 할 때 인쇄가 철자 자체가 맞지 않는 뒤집어지는 그런 기계적인 이제 실수가 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후대에 와서 편집자들이 이 번역의 오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 그거는 이제 지적 번역인데, 이런 거는 원어에도 뜻이 많고 영어에도 뜻이 몇 가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때에 이게 개정이 아닌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개정과 교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해서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함으로 받아들인 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학자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자, 대전 반석 침례교회 박천호 전도사도 킹제임스성이 7만 5천 군데나 오류가 있다.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611년 당시 번역학자들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7만 5천 군데를 오류를 했다고 하는데, 의도는 무슨 의도입니까? 번역하는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학자들의 그 양심에 또는 그때의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의 어떤 그런 영적 수준, 또 학문에 대한 수준들, 이런 수준들에 의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오류를 하기 위해서 7만 5천 군데나 오류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원기 목사가 오류라고 했던 민수기 6장 14절, 에스겔서 24장 7절,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뭐 이렇게 어떻게 교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14절에는 그는 주께 자기 헌물을 드리되 번제 헌물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죄 헌물로 1년이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평 헌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어린 양을 순양으로 고쳤으니까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램인데 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순양으로 되어 있는데 순양 램으로 고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원기 목사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1611년 판에서 바로 1769년 판을 가지고 후대 편집자들이 이 단어를 꾼 것으로 지금 말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1638년 영국 왕실 도서관 허락을 받아 이제 뭔가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단어 하나라도 1611년 판에서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왕실, 그때 당시에 왕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BOD, 이게 이제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보들리안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도서관에 번역자들이 모여서 직접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민수기 6장 14절 어린 양인데 원래 이제 순양 어린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순양으로 고쳤다는 거죠. 근데 이 고쳤는 거를 1769년에 와서 1769년 이 기준점이 17세기 전까지는 1611년 판에 있는 어떤 그런 게 거기 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고 이 18세기 들어와서는 현대 계열의 그렇죠. 현대 계열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게 17세기냐
18세기냐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38년에 이미 아마 그때 당대의 번역자들이 그걸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로 허락을 받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오류가 아니고 지적 오류, 즉 해석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허락을 받아서 수정을 한 겁니다. 그 당대의 번역자들이 수정을 1638년에 수정을 했는 거죠. 야, 그러면은 지금 그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거든요. 민수기 6장 14절. 1611년 당시에는 이게 이제 삭제가 돼가 있죠. 램브로 이렇게 돼가 있는데, 원 램브 돼가 있고, 이거를 이제 변화가 된 게 1638년도에 RAM, 순양으로 이제 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638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 보들리언 도서관에서 번역자들이 이게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요 자료에 보면은 NCPB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뉴 캠브리지 파라그래프 바이블 이렇게 해서 캠브리지에서 별도로 만든 KJV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를 시킨 겁니다. LAMB로. 그렇게 어린 양으로 다시 원위치 시킨 거죠. 이거는 뭐 이제 후대의 편집자들이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편집한 성경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런데 1769년 판에서 와서야 이 어린 양을 순양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 김홍기 목사의 말에 따르면 그런 게 아니고 1638년도에 이미 도서관에서 번역자들이 이미 수정을 아마 그때 했다는 겁니다. 자료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놀턴에 의해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이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죠. 자, 에스겔서 24장 7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7절에는 자, 어떻게 이제 영상이 올라와 있느냐. 낫이 없다는 겁니다. not, not.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 에스겔서 24장 7절. 여러분들 에스겔서 24장 7절을 가서 한번 영어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서 she powered it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1602년도에는 있습니다. 1602년도에 이거는 비숍 성경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경이 낫으로 돼가 있어요. 비숍 성경에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김홍기 목사는 1611년도에는 낫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769년 판에 와서야 낫을 넣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실수로 빠뜨린 겁니다. 왜 실수로 빠뜨렸냐 하면은 1602년도에는 낫이 있거든요. 1602년도에는 1602년도 비숍성경에는 낫이 있고, 그리고 1611년도에는 실수로 낫을 빠뜨렸는데 이게 이제 1613년도에 와서 다시 낫을 넣습니다. 그래서 1613년도, 1629년도에 이 번역자들이 이미 미리 수정을 했습니다. 1769년까지 갈 것 없이 미리 수정을 했습니다. 왜 미리 수정을 해요? 킹제임스 성경의 이 모체가 되는 텍스트가 낫이 있는데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614년도에서야 허락을 받고 수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텍스트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한 거라고 옆에 이제 기록이 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뭐 원래 없었는데 1769년에 와서 다시 없는 것을 넣었으니까 이게 무슨 영감 받은 성경이냐, 뭐 오류가 없는 성경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1613년도에 이미 2년 뒤에 벌써
수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다메섹, 다마스쿠스가 삭제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삭제. 자, 그러면은 정말로 삭제됐는데 1769년반에는 삭제했다가 없던 것이 오르니까 다시 넣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 자료를 보죠. 이 자료를 자, 이 지금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이거는 1602년 판 그 비숍 성경에는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라고. 그리고 필사본 98번 필사본에도 다마스쿠스도 있고. 그런데 이제 1611년 판에 실수로 빠뜨리잖아요. 이건 뭐 식자공들이 실수로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식자공들이 실수로 빠뜨리니까 또 영국 왕실의 허락을 받고 해서 1629년도에 이 다마스쿠스에 이 단어를 넣습니다. 그게 넣는 해가 1629년도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이어 가보면은 실수로 누락된 것을 다시 수정해서 넣었다. 이렇게 대가 나오잖아요. 이래서 이 대부분이 지금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고 하는데 대부분은 개정을 할 만큼 누락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또 인쇄상의 이 인쇄공들의 실수 또 기계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류된 것들 또 철자상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99.9%입니다. 뭐 잘못 번역해서 오류가 되어서 이렇게 뭐 개정을 해야 될 만큼 있게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전 반석 침례교회 박찬호 전도사도 킹제임스 성경 1611년에 7만 5천 군데나 오류가 있는 부분들 영상을 한번 찾아서 올려봐 주세요. 한두 개라도 찾아서 올려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오류가 정말 있는 건지 한번 저도 자료를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오류가 있다고 공격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명백한 오류가 아닌가. 명백한 오류라면은 개정이 맞죠, 당연히. 교정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 보시면은 뭐 저도 아는 거는 많이 없지만은 한번 찾아서 살펴보고 정말 그러한지 한번 볼 테니까 두리뭉실하게 무조건 공격만 하지 말고 내 신앙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계속 공격만 하지 말고 정말로 어떤 건지 사실을 팩트를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반석 침례교회는 뭐 과거에 스데반 교회 내려와서 설교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배신하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 그냥 목회가 어렵고 또는 또 예배 교회 다니기가 참 어렵고 목회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어렵더라도 정덕껏 하셔야죠.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고 또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의 믿음의 근간을 그렇게 흔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더라도 바르게 또는 보편 타당 합리적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가셔야지 그렇게 뭐 킹제임스 성경의 그 믿음의 근간을 흔드시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너그럽게 유화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일반 개혁주의 침례교의 노선을 가시려고 하면은 그래도 근 400년 동안 이 흠정역 성경이 온 세계에 그 복음화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공은 갖다 버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 흠정역 성경 공격하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두서없이 살펴봤습니다.
조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런 부분들의 영상을 제가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믿는,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말 흠정역 성경이죠. 우리말 흠정역 성경. 어찌됐든 우리가 쭉쭉 읽고 또 영적 양식을 먹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공격을 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이래 하는 거는 참아두고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변호를 하는 데에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도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